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 하루, 새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인자와 긍휼,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와 함께하는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우사 그들을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되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사랑과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절 한 절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입술로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정, 직장 어느 곳에든지 주의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사망에 빠진 자들을 소망과 기쁨,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 묵상 계획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4월까지 마치게 되었고,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예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31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과 9월에는 로마서를 묵상한 이후에 다시 10월과 11월까지 예레미야서 32장에서부터 52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약 5개월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믿음의 순종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650년경에 유대의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약 2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을 이어서 주전 586년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시기, 국가적으로 어둠이 짙게 깔린 때에 태어나서 자랐으며 무섭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하여 나라의 문이 닫히는 상황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또 그 일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고통스럽고도 이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 그의 마음은 또 생각은 온통 복잡했을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실 때에 모태에서 자신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축복, 그런 섭리와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지만 처한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에 따른 죽음과 파괴, 절망의 환경에 무참히 던져졌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또 자신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돌연 제사장 나라라는 문패를 친히 떼어내시고 그 대문이라 할 수 있는 성전문까지 걸어 잠그시고 정말 듣기 거북한 심판과 멸망, 당시대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방 민족의 손에 심판받고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에 쉽사리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기에 요나 선지자와 같이 자신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소식을 단 하루 만에 도성을 돌며 전하고 끝난다면 그런 대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같은 동족과 또한 왕과 관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큰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결국 같은 민족과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미움과 원망 또한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무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것은 영광이라고 불리기보다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애써 외면하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시고 그 일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셨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로 일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눈물을 흘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또한 세우신 뜻에서 이탈하여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 되었듯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이 온통 엉켜버린 실뭉치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심은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어떤 상태에 빠지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현대에 아직 극복하지 못한 질병이 있다면 암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을 현재 치유하는 기초적인 방식은 우선 암세포를 절제해내고 자라지 않도록 그 부위를 방사선이나 약물 등을 쪼이고 투여하여서 아직도 멀쩡해 보이는 세포마저도 완전히 파괴시켜서 전이 되거나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항암 치료 과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치료받을 때의 고통이 생명을 빼앗는 듯 하여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 하실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악한 세포를 죽이고 대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회복시켜 건강케 하기 위함이며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며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하신 바 거룩한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위함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맺은 약속과 달리 변질됨으로 이제는 스스로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할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훼손들이 일어나고 그들도 함께 병들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한 일이셨습니다. 셋째는 이 모든 일의 기초에는 그 백성과 열방을 참되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의 말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 심판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피하고 싶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참되게 사랑하시기에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이 아플 것을 아시면서도 눈물을 머금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명령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멸망의 예고 앞에서 그 백성이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선하신 섭리를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고통에 절망감이 가득 든다 해도 그 너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글에 이런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해 오늘 2020년 5월 1일, 아니 2019년 5월 1일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여전한가? 무슨 고민을 하였는지 기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민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많고 도리어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삶에서 비록 우리의 바라는 바와 원하는 바와 다른 길과 결과들을 맞는다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고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림의 목적이 건설하고 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도록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심판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받았습니다. 그 행한 불순종과 교만을 버리고 주께 두 손 들고 나아가 치유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건설하고 심기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심판의 때에 도리어 그것을 생각하는 믿음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 상황에서 불순종과 교만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고 오늘 믿음의 결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마켓에 가보면 각종 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심었던 것은 뽑아내고 이제 새로운 모종을 심어야 할 시기인 것처럼 무너진 거룩한 삶, 쇠약해진 믿음과 마음, 깨어진 관계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다시 이것들을 정돈하고 다시 심고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훼손되고 그들 모두가 죄로 병들어 넘어져 완전한 멸망 가운데 엎드러지는 상황에서 모든 불의, 거짓, 교만을 심판하사 소멸케 하시고 다시 그 백성을 새롭게 세우시는 손길을 베푸심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먼저 떨쳐버려야 할 죄와 거짓, 불의와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먼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주의 뜻으로 새로움을 꿈꾸며 건설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쇠약해진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또 깨어진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생활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중에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 사역에 성령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기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라인에서도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